바닷가 근처에 한 마을에 뜻있는 서너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구조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바다에 큰 파도가 치면 종종 배들이 파손되곤 했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그 구조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곳에서 구조받았던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 구조소는 그 후원한 돈을 받아서 구조소를 더 넓혔고 확장했고 지붕을 새롭게 했고 카펫을 새롭게 깔았습니다. 시설이 점점점 좋아지고 화려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선 바자회도 하게 됐고 음악회도 하게 됐고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고 또 배가 파손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조소에 회원들은 많았는데 구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안 구조소에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구조할 사람들, 요원들을 모집해서 구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냐면 물에 빠져 엉망인 사람을 새로 깐 카페트 위에 올릴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가지고 분분했습니다. 또 구조된 사람들 중에 흑인이 있었어요. 아니, 백인이 사는 동네에 흑인을 드릴까 말까라고 하는 얘기로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후에 회의를 통해서 환자나 흑인은 이 구조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구조소가 처음 생길 때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조소가 흘러가는 걸 보고 다시 뜻맞는 몇몇의 사람들이 구조소 옆에 다른 구조소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새로운 구조소 역시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전에 했었던 그 구조소와 맞게 동일하게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소 옆에도 동일하게 또 다른 구조소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교회사 학자가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꼬집으면서 쓴 글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이유는 뉴질랜드 이민교회의 역사가, 그 아픔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바꾼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떠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에 대한 얘기였어요.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모토로 사람들이 흥분했고 사람들이 움직였고, 이 본질의 혁명은 불붙듯이 달아올랐고 결국 세계의 역사의 획을 바꾸는 한 축을 움직여갔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때 방법은 따라오게 되더라. 자연스러워지더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 이야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럼 교회 누가 만들었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과 교회가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든 걸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대한 그 말씀과 비슷해요. 사람을 흙으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냥 단지의 흙이었으면, 빚어 놓았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아닐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산 사람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이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무섭고 떨리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태동되게 되었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오게까지,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리고 터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기체의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손수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선물을 받거나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봐요. Made in China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에이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타는 차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신는 신발까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트레이닝복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갔어요. 좀 고상한 말로 트레이닝복이죠. 우리 말로는 추리닝입니다. 추리닝 사러 갔는데 정말 멋진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상하이로.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 비싼 겁니다. 제가 살 수 없는 트레이닝복이었어요. 그 이름하여 나이키. 너무 비쌌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다른 매장을 갔어요. 갔더니 너무 싼 거예요. 15,000원.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름이 나이스였어요. 나이스. 여러분, 나이키와 나이스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어디서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옷의 차이기도 하지만 옷의 사실은 품격의 차이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키를 입고 운동하러 가요. 그런데 나이스를 입고는 운동하러 가지 않아요. 집에서 허드렛일 해요. 그죠? 그거 입고 집에서 자요. 그거 입고 뭐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나이키 입히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나이스 입으면 죽어라도 안 입어요. 그거 버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나이키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입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자 하는 요지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누가 만들었냐. 교회 누가 만들었냐. 참된 교회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만드셔서 오클랜드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네.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물어볼까 말까 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 물어봤는데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 자부심이요, 우리 교회를 만들어요. 목사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한들, 이 자리에서 함께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얘기죠. 이런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죠. 교회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절대 무시당할 수 없는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그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녀야지. 요즘 세상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겨야 되는 세상이고 요즘 세상은 내가 목사라는 것을 숨겨야 될 세상입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교회의 물품을 사려고 파킹세이브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이러고 입고 갔으니까. 저는 제가 입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입고 파킹세이브를 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가서 콜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이솝이랑 같이.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게 봤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목사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가 질문하면 되게 심오하고 추상적인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너희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어디야 문자로 찍어줘. 그럼 어디 찍어주겠어요?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를 찍어주겠죠. 맞습니다. 참된 교회는 여기에 있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도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참된 교회는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은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 우주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천상의 교회, 우주의 교회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는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에 있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교회죠. 여기에 있는 교회가 건강해야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에 있는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만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6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빈관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플랭클린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축을 의뢰했고 설계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영빈관을 짓기로 한 자리에 가보니까 2.4m를 파고 보니까 그 밑에 18m가 진흙층인 거예요. 이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달라고 일본 정부에게 요청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땅 위에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벌써 그 옆에 있는 건물에는 건물이 다 들어섰고 준공돼서 벌써 다 끝났는데 아직은 이쪽도 땅 파고 있었습니다. 기초공사만 2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짓고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영빈관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호텔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두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쓸모없는 돈을 낭비하고 부질없는 시간을 낭비했던 비효율적인 호텔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호텔입니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수영장 만들어서 당시 일본 당국자들이 이 호텔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52년이 지난 뒤 5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닙니다, 15년도 아니에요, 52년 지난 뒤에 동경 대지진 때 동경이 다 무너졌을 때 이 임페리얼 호텔만 섰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건물 하나 손상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안에 있는 물건 하나 상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초공사입니다.
건물 하나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무너지는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한 부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해서 살아갑니까? 일평생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기초가 뭡니까? 가치가 뭡니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 잘못 붙잡고 살면 우린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은 그렇게 잘못되면 다시 부시고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돌릴 수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른 기초 위에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 기초가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까지 들었었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답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질문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내랑 남편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비슷한.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교회에 흔들림이 없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의 기초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그 마음 깊은 그 고백, 이 고백이요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되죠.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철저하고도 정확한 곳에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나 자신과 또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기 전에 마가는 그 후에 벳세다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것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침 뱉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벳세다 소경에게는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내 눈 좀 손대시기를 원합니다. 손만 대시면 되는데 침을 뱉으시고 그 눈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벳세다 소경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보이냐? 무엇이 보이냐? 절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건 정확한데 나무 같은 것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벳세다의 소경을 다시 고쳐줬을 때 밝히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불완전하고요. 우리 신앙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도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하고 엘리야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거죠. 희미한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100% 흔들립니다. 그런 100%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46번지 제임스 스트리트 글렌필드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이 신앙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으로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죠.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죠. 출애굽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유치한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가면서 게릴라 작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240만 많으면 380만이 전부 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지치고 힘드는 사람들이 뒤처질 거 아니에요. 노인들, 병역자들, 어린이들, 여자들이 뒤처질 거 아니에요. 뒤처질 때마다 아말렉은 쫓아가서 뒤에서 그들을 공략하고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25장에 내가 아말렉을 세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기를 얼마나 오래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그분인데 아말렉에 의해서는 아말렉 내가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병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외되고 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돈 버는 기업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는요,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기업이 찾는, 그리고 기업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사람을 찾고 소중히 여깁니다. 돈이 안 되면 오랫동안 그 기업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 그냥 내보내잖아요. 돈입니다, 돈. 돈이 되는 사람을 찾고 돈이 되면 안 되면 버리죠. 그러나 교회는요, 반대입니다. 교회는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곳, 그곳이 교회죠. 장애인과 농구를 하면 박진감이 떨어집니다.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나면 뭔지 모르게 서먹서먹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공부도 이만큼 하고 돈도 이만큼 갖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만큼 한 사람을 찾아 삽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교회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교회는 알 수가 없고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돼요.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육부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그 교회에는 부자 사람들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육부에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무원으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법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제의 손녀가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입고 다니는 것, 하고 다니는 것, 그리고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혼자 교회를 다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린 아이인데 배가 나왔어요. 세수는 언제 했는지 모르게 몸에서 냄새도 나고 몸은 퉁퉁합니다. 예배 시간 마치고 간식을 먹으면 제일 많이 먹어요. 돼지 같아요. 떡볶이 만들어 놓으면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가 다 먹어요.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과자 파티를 열면 양손에 과자를 다 쥐고 남들은 다 앉아서 먹는데 이놈만 일어나서 막 먹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먹기도 엄청나게 먹어요. 아이들도 싫어하고 교사도 싫어하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동네에 함께 사는 교사로부터 그 아이의 가정을 듣게 됐습니다. 아빠는 몸이 아파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쪽방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사랑이 고파서, 교회 오면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거기 와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사건인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물론 지금도 명품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자.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못 받아 방황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얻고, 엄마가 집 나간 그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위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뉴 노멀의 시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가슴에 안고 새롭게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뉴 노멀의 시대 교회의 본질을 우리 가슴으로 안합시다.